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속에 안식일의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법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중에 4계명의 전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선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쉰 것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쉬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은 무엇을 하였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구별하여 거룩히 한 날을 사람들은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가축도 짐승도 네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섣불리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힐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그들은 애굽 우상에 끌리는 우상 땅에서 종살이에 완전히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도 있겠지만 단 하루만은 구별을 하라. 그래서 구별해서 그날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날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마 애굽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보면 강제성을 띄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처형을 받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고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명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쉼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게 하고 그날이 복되게 하고 그날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을 안 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고 쉰다가 아니라 우리의 쉬는 것은 우리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도 그날 하루만은 하나님이 그날은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일을 하면 그 일로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계명의 첫 정신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관습법을 만들었어요. 규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들을 법칙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처벌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관습법이라는 것은 그 초점이 일에 있습니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만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그렇지만 진정한 초점은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초점은 그 속에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유대 안에 굉장히 강한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이 크게 잘못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정면으로 대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쉼을 행하라. 우리는 쉰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쉼을 보니까 하나님의 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있고 행해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됨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쉼을 행하라. 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첫 쉼을 행하라의 쉼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던 그 유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 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는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7째 날을 쉬셨어요. 쉼을 통해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쉼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쉬었어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그들은 자기들 속에 적개심을 불태우고 화를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복의 날, 거룩한 날에 그들은 복을 차버리고 거룩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주일이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가장 복된 날이고 우리로서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에 주일마다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쉼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은 참된 생명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날을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복되게 하셨다. 바로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참으로 복된 날인데 복 중에도 복,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밀밭 사이로 가면 제자들이 그로 따라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말로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무척 배고파함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은 밀곡식을 잘라서 손으로 부벼서 곡식아가를 먹으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곡식을 따먹는 것은 신명기에서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에 그들이 안식을 범했다는 것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정은 보면 정말로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그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곡식을 자르면 그것은 추수한 것이다.
곡식을 비비면 그것은 타작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의 눈에는 정말로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헐떡거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아요. 단지 그저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듯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얘기.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했다는 것을, 그 뜻을 완전히 알고 떠나고 도망가는 그 초기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죽이기로 결심한 사울의 마음을 알고 다윗은 도망을 시작하는데, 이 도망하는 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식량입니다. 노비란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막에 갔습니다.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냥 떡이 좀 있냐고 그랬더니 보통 떡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막에는 항상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이란 떡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갑니다. 갈고 나서 남은 떡, 그 떡은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제사장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너와 내가 함께한 그 사람들이 거룩하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거룩하다고 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되어 있지 않는 떡이지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사람의 생명은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죠.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금지된 떡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생명을 보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왜 저렇게 허기지게만큼 저런 사정이 되어버렸는가?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저랬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앞에서 그것들 다 소개해 줬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 있는 것들 모두 다 펼쳐버리고 예수님을 또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제 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사람 낫게 하느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 쫓고 있다,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알곡들이 이 제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 영혼이라는 그 새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요, 성수주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꼬박꼬박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그날에 내 영혼의 강건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내 생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그것의 강건함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을 살피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아직도 이 귀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들을 슬퍼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늘이에요. 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중에 바쁘고 자기 일에 정신이 없었다면 이제 오늘은 그 일들을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쉼과 함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은 강건한가? 내 영혼은 괜찮은가? 이래도 좋은가? 거기에 집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고 그렇게 갖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썩어져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얻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죠. 그 복되게 하심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복.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세상의 삶,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삶, 영혼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데, 주일이라는 날, 오늘 이 시간은 새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새 생명, 참 생명, 영혼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라는 날, 우리가 모인 이 날이 이 생명의, 참 생명의 날이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주일이라는 날은 예수님의 날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날로 주일을 지켜야 우리는 우리의 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 힘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주일이래 우리 바로 그날을 예수의 날로 섬기면서 그 힘을 받는 날입니다. 제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장본인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쉼을 통하여 우리의 세상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쉼을 줍니다. 예수의 쉼을 줍니다. 근데 그 예수의 쉼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을 돌보게 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선 이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힘들어 지쳐가지고 한 사람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밀밭 사이를 가면서 알곡을 먹을 정도로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느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느라, 이 땅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수고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얘기. 어떻게 쉬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나를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를 먹게 된다. 내 멍에라는 것은 네가 질 일이지만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얘기. 내 짐은 가볍다고 했죠. 너희들이 지금 밀밭 사이 다니면서 그렇게 허기지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 내 일이야. 내가 당연히 해준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참 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쉼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춥니다.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고 내 멍에는 쉬워지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을 우리는 쥐고 그것을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 힘의 근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 그냥 왔다 가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와 더욱 함께 합니다. 나를 배우라고 얘기하셨죠.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은, 이 썬데이, 이 주일의 날은 예수의 날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날이에요. 온통 예수의 날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내게로 만들고 할 때 어느새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쉼을 지난주에는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쉼은 세상에 없는 평안, 이 쉼이 은혜요, 이 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에요. 이것 가지고 일한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같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멍에라는 것은 같이 지는 겁니다. 두 마리 짐승이 멍에, 한쪽 어깨는 예수님, 한쪽은 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일에는 내 삶, 세상 삶 잠시 내려놓습니다. 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이 썬데이, 이 주일,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의 날입니다. 예수의 날로 지킬 때 거기서 놀랍게 오는 그 힘, 그 열정,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안, 이것들이 우리를 몰아서 섬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이 주일은 새 생명의 날입니다. 참 생명의 날입니다. 세상에서 생명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날이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한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삶, 이웃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직 예수에 집중해서 힘을 얻는 날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힘은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계신 곳에 나와야만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은 참 생명의 날이요, 주일은 예수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일은 자유함의 날이에요. 주일은 자유의 날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확신하고 누리는 날, 그 자유의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오른편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손이 마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 영화 한 편들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빤한 영화가 돌아갑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예수님은 착한 분입니다. 선한 분이에요. 저 병자를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리고 고쳐줄 것이라고 알아요. 고쳐줄 것을 안다는 뜻은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영화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한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니까 드디어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영화를 머릿속에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들 중에서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하시고 7일은 쉬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이날은 쉬는 날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4계명 열심히 정확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들이 하면 그날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쉬시면서 그날을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셨어요. 쉼을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을 죄인은 일을 하면 나타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더러움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것을 자기들의 법령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머리에 꽉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기막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것으로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전부 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으냐는 것이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다 하는 거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준 것은 안식일의 초점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일을 하면 속에서 우상이 살아납니다. 죄성에 끌려다니는 욕심과 욕정들이 자연스럽게 꿈틀거립니다. 그러면 그날을 더럽히게 됩니다. 사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식일이라고 해서 거룩한 회당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안식일 그날을 굉장히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속에 질투심, 시기심,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감추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추며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할 만큼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드디어 듣고 그들은 이제 영화 상영하던 것을 중지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그들은 노기가 분노가 더 컸어요. 그래서 서로 상의하더라. 그날을 더 더럽히고 있습니다. 끝없이 그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날을 그들은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그날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이 한편 손 맞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만나려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그분은 반드시 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감을 갖고 찾아 나온 것이에요. 계시는 곳을 알고 찾아 나왔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지만 꽁꽁 죄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 끌려다니는 자유함이 전혀 없어요. 죄 속에 빠져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의지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날이면 계셔, 만날 수 있어 하고 나온 것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분위기는 좀 이상한데 묘한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가운데 와서 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나왔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이번에는 네 손을 내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그 긴장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손을 내미느냐 말느냐,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내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습니다. 근데 내밀과 동시에 자기 손이 회복됐다는 것을 자기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그는 병마에 눌려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풀려나왔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이 손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누가는 그 앞에 우리들로 지금 이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앞에 두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병을 고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도 지금 병 고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그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정작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 안식을 지킨다고 했지만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노예처럼 하는 정말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병마도 떠나가고 죄사함까지도 받게 하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 왔다 갔다, 이날 왔다 갔다 그것 위해서 주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자유함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주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교회 가는 것은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손 마른 자처럼, 이 사람 손을 회복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참 생명을 갖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죄사함의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세상의 것 내려놔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근데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therefore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쉼을 통해서 바로 참 생명, 그것을 돌보아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구원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일은 생명의 날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세상 것 내려놓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짐을 지는 자들, 세상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쉽게 멍에를 지고 짐을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주일은 그래서 온통 예수의 날이에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지내는, 그래서 그로부터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예수의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자유의 날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다시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이 주일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 예수님, 그리고 죄사함의 자유 늘 기억하시고 지키셔서